한강 둔치공원에 나가면 2인용 대여 자전거를 타는 커플들이 흔히 있는데 가끔 앞에 앉은 남자가 매우 힘들게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 속도를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당초 2인용 자전거는 프레임 자체부터 아주 무거운 데다가 뒤쪽의 페달을 밟는 여자의 힘은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추진력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남조적이 보기보다는 훨씬 더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이고 또 여친에게 믿음직한 남친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첫 몇십 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잘 타고 갑니다. 게다가 물론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하기 마련이지만 주행을 시작할 때 만약 뒷바람을 받게 되면 전혀 힘든 줄 모르고 그냥 쌩쌩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킬로미터를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순간 갑자기 페달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자전거를 타면 사람의 상체 자체가 마치 도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맞바람을 뚫고 주행하는 것은 뒷바람을 타고 달릴 때와 비교해서 몇 배로 힘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상황이어서 그때까지 행복하기만 했던 데이트 분위기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자전거 대여점까지 돌아오기 위해 두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 청년이나 학생 여러분 만약 데이트 중에 2인용 자전거를 타게 되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바람 방향을 잘 체크해서 반드시 맞바람 부는 쪽으로 떠나야 나중에 반환점을 돌아올 때는 비록 체력이 좀 소비되어 있어도 별 탈 없이 귀환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요령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연의 힘을 역행하기도 그렇게 어렵다면 하물며 하나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라는 인간이 무엇라고 감히 역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신로의 산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특히 경양선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가 결코 거스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경양교회와 경양의 성도들이 반드시 편성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큰 뜻과 위대한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통해 진행하고 계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느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온 집을 전도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할례자들, 저 골수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교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내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정말 놀라운 뉴스를 듣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실로 중체된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석 사도격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사실, 즉 유대인으로서는 금기에 해당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완전히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 모든 된 일을 차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보았던 보자기 환상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앞의 10장에 나오는 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미 어떤 음식도 부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타인도 자기보다 더 더럽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우쳐 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그 보자기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하여 다른 할례자들과 똑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교제해서도 안 될 대상,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 속에 끼일 수 없는 자들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내용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사마리아인, 그라사인, 또한 로마인 등 이방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전도하셨고, 제자들은 바로 곁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에 대한 선입견을 좀처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싫어했으며,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구원의 복음을 이 선민을 통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네 민족만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나라의 백성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자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선포해 주셨는데도 유대인은 그런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저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여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법인 것처럼 지키고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위대하신 뜻,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려는 깊으신 계획,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할례자들은 자신의 고정관념만 가지고서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들을 당신의 계획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로마 제국을 처음에는 교회 핍박의 세력으로 쓰셨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권력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독일은 한때 종교개혁 운동의 근원지로 사용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의 광기어린 살인극의 본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 멀리 내다보시는 계획을 현재로는 제한된 시공세계에서 결코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왜 온 한국교회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해도 남북 통일을 늦추시는지, 왜 지금 전 세계 최고로 우상숭배와 미신이 팽배해 있는 일본을 경제적으로는 저처럼 부흥하게 해주시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하여 왈가왈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제 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지극히 자유롭고 또 익숙합니다. 자기가 찍어준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고 자기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들 중 한 명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비판이나 욕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아예 탄핵을 통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뽑아서 온 주권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신 아주 특별한, 아니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짐이 곧 국가다. 세상 군주가 이런 말 할 때는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건방진 소리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 민족들 전체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사용되어 왔고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크신 뜻을 사람이 하찮은 음식규례, 즉 자기 자신의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며 함부로 판단하려는 것은 실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계사의 중심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니, 세계사 그 자체를 오직 당신의 구속사를 그 계획하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사건건 오묘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감히 막아설 수 없는 위대하고도 강력한 역사의 주류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구속사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의 정점에서 일으키신 이래 그 복음을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서쪽으로 돌리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똑똑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계사가 그 끝날을 향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완수해야 될 사명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종말 시대의 세계 선교의 새로운 사령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서쪽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중동을 거쳐 다시 이스라엘까지 전파하는 것이고, 이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명의 마지막 바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넘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뜻을 깨달을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의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 오히려 브레이크만 거는 할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지구촌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고 계시는지를 감지할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단만 생각하고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만 우물한 개굴리꼴로 꼼지락거리며 앉아있는 속 좁고 통 작은 교회가 된다면 그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마음대로 주장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표의 마지막 장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이때에 이런 강력한 구령 역사의 조류에 발맞추어 명실공히 세계를 받은 교회의 선구자적인 비전을 더욱 높이 지켜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택자 구원이라는 하나님 선하신 뜻에 편성해서 자기 인생을 선용해야 합니다. 11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기가 받았던 보자기 환상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간증해 준 후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고넬료 집의 사건의 초점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는 것은 꼭 시간적으로 엄격히 따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네가 오순절 때 받은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한 것은 사도 베드로로서는 잊지 못할 참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전혀 행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아니 무슨 영향조차 조금도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령이 곧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네들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셨고 이방인 백부장 역시 똑같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 모든 할례자들은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도 이방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의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따름으로써만, 저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주어진 까닭에 이방인도 이스라엘인같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받을 말씀, 즉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 시행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주어질 따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선택적 구원에 대해 그 어느 사람도 감히 그 앞에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불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현대 교인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불신자는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토합니다. 정반대 현상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불가항력적 구원에 대하여 둘 다 똑같이 역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이미 죽어 마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고질적인 악한 본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그 받아 마땅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처럼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구원일 뿐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그 만드는 그릇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구원 안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은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본질적인 주권이요, 그 구원을 받게 된 자로서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너무나 은혜로운 권리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처럼 고마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구원자에게 불만을 가지거나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타는 빌딩에서 구사일증으로 구조받은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소방대원에게 그 빌딩 속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리지 못했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확률 90% 이상 되는 난치병을 치료해준 의사에게 왜 남은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죽게 만들었냐라고 대해준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 소리겠습니까?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소방대원이나 의사에게 아무 책임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런 소방대원이나 의사에 의하여 살게 된 사람으로서는 그처럼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것만이 100번 감사해도 모자랄 고마운 일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신자라면 반드시 똑바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곧 하나님께서
마땅하고 죽어가고 있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뿐입니다. 그것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지극히 제한된 택자의 숫자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진짜 구원받은 신자의 남아있는 전 생애가 되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할 뿐입니다. 만약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는 것이 불만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황이 결정하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정해주면 훨씬 더 공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먼저 교회 온 교인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교인들이 구원 여부를 판결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면 아주 민주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건방지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정하신 일인 까닭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서 감히 막아설 수 없는 공의로운 결정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시는 까닭에 그 택정한 위원자로서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수밖에 없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철저히 인정하고 믿는 신자는 절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가 구원받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그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일단 와보라 하고 강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눈에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으로만 보였던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심으로써 곧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었으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스스로 전도 성공의 가능성을 미리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 대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간단한 원칙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간에 이 사람을 아무리 전도해봤자 나만 헛고생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택자로 정해놓으셨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뜻을 자기가 막아서려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나같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전도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저 내 얼굴만 창피하게 될 뿐이지 라고 핑계대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자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감히 걸고 넘어지려는 건방지게 짝이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남아있는 이런 양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찾으려 하시는 목자장의 뜻에 편승하였을 때에만 그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택자들이 바로 내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성령의 선물을 바로 나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남은 자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이 특권적인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내에 처음으로 교리적인 혼란과 교인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시끄러워지려던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이 부동의 진리 앞에 즉각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택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뜻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교회는 그 구속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신자는 그 구령의 명령에 복종할 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지엽적인 바람의 방향은 각가지이지만 고공의 제트류는 항상 서에서 동으로 일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예정보다 더 빨리 도착하고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는 지체되기 쉬운 것도 바로 이 제트류를 타고 가느냐 거슬러 가느냐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사 속에서 각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지만 그 중심에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변함없이 같은 방향으로 연연히 흐르고 있는 주류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역사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거기에 편승하며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구속사의 조류를 거부하는 교회는 그만큼 역사에서 뒤처지는 교회가 될 뿐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삶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그만큼 자기 인생에 손해를 자초할 뿐인 것입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조류는 곧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택자 구원의 강력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 뿐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영적 역사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단체보다 더 빨리 미래를 조명해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자 역시 이런 절대적 구령 사명에 자신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같이 맞춰놓고 따라가야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구속사의 도도한 흐름이 이제 종말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는 때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소명에 기꺼이 응답하여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이르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